할렐루야. 거룩한 대림절 주간입니다.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가 위로와 하심이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실 때 인사말은 주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영국의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과학자로 알려진 마이클 패러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영국에서는 유명한 과학자 마이클 패러디입니다. 그의 업적을 높이 평가한 영국은 그에게 다양한 혜택, 명예로운 자리들을 제안했지만 이 마이클 패러디는 그 모든 것을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위한 제안을 거절하면서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강연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후 마이클 패러디는 매년 크리스마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처럼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자신이 재직하고 있던 왕립협회에서 가난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과학 강연을 진행을 한 것입니다. 이후 이 강연은 저명한 과학자들이 두루 참여하는 영국 왕립협회의 전통적인 강연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성탄절 강연에서 마이클 패러디는 과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오직 양초 한 자루만을 가지고 다양한 실험과 유익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동료 과학자 윌리엄 크룩스가 이 강연의 내용을 엮은 책을 출간하였는데 이 책이 양초 한 자루에 담긴 화학 이야기라는 유명한 저서이기도 합니다. 마이클 패러디는 이 강연에서 환하게 빛을 발하는 양초를 가리키면서 다음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어떤 다이아몬드가 이 양초의 불꽃만큼 빛을 낼 수 있겠습니까? 다이아몬드가 밤에 찬란하게 빛나는 것도 양초에 불꽃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불꽃이 빛을 비추어 줄 때 다이아몬드가 빛나는 것입니다. 불꽃은 어둠 속에서, 양초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지만 아무리 좋은 다이아몬드도 불꽃이 없으면 빛날 수 없습니다. 양초는 자신을 위해서 빛을 낼 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다른 사물을 위해서도 빛을 냅니다.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를 원석에서 보석으로 되는 과정을 반드시 겪습니다. 이 남아공 아프리카에서 제일 많은 사기가 다이아몬드 원석 사기입니다. 원석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돌을 가지고 다이아몬드 원석이라고 많은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원석은 그냥 희고 작은 일반인들은 식별하기 어려운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정교하게 자르고 그리고 세공하며 그 과정을 거칠 때 다이아몬드는 원석에서 보석이 되고 많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영혼을 상징하는, 사랑의 영원성을 상징하는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 다이아몬드가 반짝반짝 빛나는 순간이 찾아올까요? 그것은 어둠 속에서 빛이 임할 때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임할 때 다이아몬드는 그 광채를 빛내게 됩니다. 즉 다이아몬드는 빛이 비추어져야만 진가를 드러내고 빛나게 됩니다. 오직 빛이 있을 때만 다이아몬드가 그 가치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예수님을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참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성탄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은 참 빛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실 때 성령께서 다락방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주의 참빛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의 존재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같지 않습니다. 두 가지의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은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였고 어떤 사람은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였죠. 본문 10절에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우주 만물의 창조자임을 사도 요한은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우주의 만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창조주 예수님이 세상에 강림하셨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를 알지 못하였다. 영적인 무지를 가리켜줘.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본문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 땅은 예수님의 땅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땅입니다. 그의 소유입니다. 이 땅을 지으신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참빛으로 찾아오셨지만 안타깝게도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많이 거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 이스라엘의 헤롯 임금은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영접하기는커녕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과 비슷하게 태어난 모든 유아들을 살해할 정도로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역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 사이에 중심부에 있던 세상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 당시 목자들은 3D 업종이었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생계를 꾸려야만 했던 그 가난한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성전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굳세제 오심을 기다리던 오랫동안 갑으로 살아왔던 어떻게 보면 불쌍한 인생이었던 할머니 안나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때 그 당시 사회에서 배척받던 세리들, 창녀들, 그리고 죄인들, 그 병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높은 자가 아니라 낮은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이름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며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교회 학교에서 과거에 성극을 하곤 하였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성탄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교회 학교 중고등부 때 성탄절마다 연극을 했던, 성극을 하였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한 교회에서 역시 크리스마스에 성극을 공연하였습니다. 캐나다 그 교회에는 정신지체아이인 랄프라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졸랐습니다. 연극에 나도 참여하고 싶다. 하도 졸라서 연극팀은 그 연극 가운데서 가장 배역이 적은 여관 주인의 역할을 그에게, 랄프에게 맡겼습니다. 랄프는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이 관문을 두드릴 때 나와서 단 한마디의 대사, 방이 없어요. 영어로 no room, 방이 없어요 라고 하면 되었습니다. 대사는 단 한마디에 불과했습니다. 랄프는 처음에 노크를 하였을 때 그 역할을 너무도 잘 감당했습니다. 침착하게 방이 없어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두 번째 노크를 하였을 때 랄프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하였습니다. 방이 있어요. 내 방으로 오세요. 내 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랄프는 그날 연극에서 사고를 쳤지만 랄프의 사고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고 있는 위대한 사고를 친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다. 내 방으로 오십시오. 내 방으로 오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로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를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내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닫힌 내 마음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내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빛이신 주님은 내 안에 찾아오십니다. 빛이 오면 내 안에 있던 어둠과 슬픔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참빛이신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건설을 주셨고 천재의 창조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육신의 자녀에게 자녀로서 법적인 권리가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권리가 있죠. 육신의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시 상속을 주십니다. 무엇을 상속하시려는가? 그의 영원한 나라, 빛으로 가득한 그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상속의 권리를 주십니다. 13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사람을 경계하고 의심하고 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만세전에 택하셨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성탄을 앞둔 대림의 거룩한 주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닫힌 마음문을 열고
참빛으로 나에게 임하시는 주님을 모시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기쁜 교제,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은총 가운데 어둠이 물러나고 빛과 기쁨으로 넘치는 그 은혜를 성탄의 계절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신분은 무엇인가? 나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힘은 여러분의 학벌과 경험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지상의 권세는 잠시뿐이고 건불 10년을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이고 지상의 권세와 음부의 권세와 흑암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권세가 자녀된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의 존재 어떻게 드러날까요?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존재가 빛을 보게 됩니다. 보석같이 빛나는 삶이 됩니다. 이전에 나의 삶은 어둠과 슬픔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빛으로 나에게 임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나의 존재는 다이아몬드와 같이 보석처럼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보석 같은 삶을 누리게 됩니다. 청춘스타에서 국민 배우라는 호칭을 얻은 배우가 있습니다. 최수종 배우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받았는데 국민 배우 이 호칭보다도 그가 더 좋아하는 호칭은 최수종 장로라는 그 호칭을 그는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최수종 배우는 사극에서 왕 역할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종, 순종 다음에 수종이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고종, 순종, 수종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왕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탄한 학창 시절을 보내었고 미국 유학, 대학은 미국으로 유학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고 8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친의 사업 실패와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말미암아 유복하던 그는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었고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한국을 돌아왔는데 대학을 포기하고 왔는데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에서 미국 유학생에서 하루아침에 노숙생활을 할 정도로 그런 가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노숙자 타고날 때부터 노숙자가 아니라 살다 보면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되는 것이죠. 어느 날 함께 노숙하던 할아버지가 본인이 덮고 있던 신문을 수종에게 덮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에게 있던 신문을 덮어주는 그 할아버지를 통하여 큰 감동을 받고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시 간절히 주님을 찾는 기도를 드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과외의 자리를 소개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과외로 가르친 학생의 아버지가 감사하게도 방송국의 국장이었고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학생의 아버지가 그에게 사랑이 꽃피는 나무라고 우리 잘 알고 있는 드라마죠. 그 드라마 출연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이 TV에 출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그는 여러 드라마의 주인공 역할을 맡게 되었고 MC와 DJ 등 종횡무진 활약하게 되었고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최수종 이름 석자를 알 정도로 성공한 배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수종 장로는 그 고난, 노숙자 때 경험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세상의 재물과 명예, 미련을 갖지 않게 되었고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수종 장로님과는 저녁 6시 이후에는 전화 통화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녁 6시 이후에는 자신의 스케줄보다는 아내와 아이들, 가족과의 대화에 집중하기 위해서 외부 전화를 가급적 받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 아내 하이라 권사를 전도하였습니다. 남편 전도보다 아내의 전도가 어렵다는 그런 말도 합니다. 그의 전도의 비결이 궁금하죠. 그런 말합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하면 상대가 더욱 달아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다 내려놓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면 언젠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아내에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기다린 결과 지금은 아내 하이라 권사가 자신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 장로로서 열심히 주님과 교회를 섬기며 바쁜 연예계 활동 속에서도 주님을 나타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최수종 장로에게도 참으로 힘든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빛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그는 한 가정의 좋은 가장으로서 국민 배우로서 자신을 빛나는 그러한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어떤 사건입니까? 참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나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각자에게 그분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여러 과정을 통하여 많은 연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원석이었던 내가 보석이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지금까지 겪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빛이 나에게 비추어질 때 나는 다이아몬드와 같이 영롱한 빛을 비추면서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의 신분에 대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 주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선전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 어두운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야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다이아몬드처럼 주의 빛 가운데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세상의 빛으로 찾아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